시편 36편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리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에는 이미 틀렸습니다. 박자에 들어서 나를 속일 승리나 하고 범죄의 길을 즐기며 한삭과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평안한 사슬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수면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사랑과 진실을 똑같이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강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신 한결과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발로 나를 짓밟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손으로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의 악을 일삼는 자들은 넘어지고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정능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기도회를 나오러 이제 걸어오는데 보름달도 아주 아름답게 떠 있고 확실히 날이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걸어오면 땀을 흠뻑하게 젖었었는데 한 달 동안은 그래도 이제는 좀 선선하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각, 우리가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운전할 때 앞뒤 좌우 상황을 살펴보는 것, 그런 시야는요 안전과 연결됩니다. 또한 암이나 갖가지 질병을 볼 수 있는 기술은요 치료와 곧 연결이 됩니다. 한 아이의 잠재성을 보고 양육하는 것은 가정과 지역 또 나라 민족을 보다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분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연결됩니다.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 풀무불에 들어갈 길을 선택한 다니엘과 세 친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음의 위협에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했고요. 그리고 시선은 곧 마음과 연결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길 마련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신가요? 또한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요? 즉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할지, 또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무게를 둘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평안과 희망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6편을 보시면요, 악인의 실상을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악인은 착하고 나쁘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악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실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다.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다.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이 전혀 없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뿐이다. 잠자리에서도 남을 속일 궁리, 죄를 꾀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악인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는지 말해주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악인의 이러한 실상은 우리 주변의 뉴스나 신문 등 대중 매체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품지 않고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말이죠. 그런데 더 멀리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우리의 마음속, 나의 모습 속에도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현실과 때때로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만을 살아가는 모습, 죄악과 속임임을 알고서도 거부하지 않는 모습, 선한 일에는 멀리하는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멀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이 악인의 실상이 곧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서 시인은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죄악의 어두움, 더러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실은 분명하지만 그 너머 그 곁에 있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공평하심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시인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무엇보다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작은 부분만이 아니라 더 큰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표현할 때요, 하늘에 비유하고요. 주님의 미쁘심을 표현할 때 궁창에 비유를 합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에 주님의 공평하심을 깊고 깊은 시면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또한 살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어려움을 마주할 때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숨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집에서 배불리 먹고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또한 생명 샘물을 마실 줄 알게 되고 주님의 빛을 받아 미래를 희망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시인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아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 생명의 샘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정오의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도 기억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또한 히브리어 오르인 빛은 하나님의 얼굴, 영광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하는 곳에 빛이 있다라는 고백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뿐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또 선포하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명의 빛을 얻으며 살아갈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다름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샘이신 하나님, 환히 빛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으로 생명을 경험하게 되며 그 생명을 말하고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이, 또한 우리 자신의 삶이 아무리 악으로 어둡고 더러워져도 우리의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샘, 빛으로 고백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끝날 것 같지 않는 환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향할 때 생명을 말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말이죠. 금방이라도 천둥과 비가 막 몰아칠 것 같은 먹구름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면서요, 과연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을까 걱정하며 비행기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고 그 먹구름 위로 올라가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평온하고 심지어 아름다운 하늘 위에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삶, 내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 어려움에 가려서 정말 근시안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구나. 그것 넘어서 우리의 삶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36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미쁘심, 의로우심, 공평하심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살아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생명과 희망, 평안을 누리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샘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받아 내일을 열어가게 하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 세계를 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에 대하여 무뎌지지 않고 더욱 깨어서 열방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정말 생명샘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사건, 사고,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생명 샘물과 따스한 빛을 믿음으로 보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샘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